예? 어디요? 이 정도는 성탄절날 알고 와야죠. 어디요? 그러지요. 베들레헴은 다 알아요. 근데 마국간은 모르네요. 오늘 여러분들은 마국간에 왔습니다. 마국간에 오신 거예요. 아기 예수님을 버리고 마국간에 찾아오신 우리 모두를 축복합니다. 가장 메시지가 주님의 메시지가 가장 가까이서 들은 시간이에요. 아기 예수에게 가장 가까이 갔잖아요. 그거 봤잖아요. 오늘 따라해 보세요. 은혜 받기 좋은 날. 자, 그런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앞으로는 여러분의 환경에 은혜 받기 좋은 계절이 올 줄로 믿습니다. 내 생활에 축복받는 좋은 계절이 올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축복이 막 우리를 거부할 때가 있어요. 나는 받고 싶은데 환경이 축복을 거부해요. 땅이 농사를 지을 토양이 안 된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는 말씀이 오면 나는 막 은혜를 받고 싶은데 내 마음이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이런 밭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이 오는데 내 마음이 거부를 해요. 준비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그런데 거기 보면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좋은 땅이라고 나와요.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그래요. 깨닫다는 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과가 결실을 하는데 30배, 60배, 100배가 나와요. 복을 거부한 땅도 있지만 복을 받아들여서 그가 결실을 풍성하게 하는 토양도 있다는 거. 자, 복을 받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는 좋은 계절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성탄절에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다라고 해요. 그런데 동방박사라고 하는데 동방에서 온 박사예요. 동방에서 먼 길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하여 도착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시작되거든요. 자, 2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자, 동방에서는 먼 거리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정도. 지도가 생각도 안 나죠? 그냥 거시기 합니다. 먼 데서 봤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부산이나 그 더 먼 데서 이렇게 온 겁니다. 며칠을 걸어서 왔죠. 별을 따라온 거예요. 아니라 따라왔는데 며칠이 아니라 몇 달을 걸어서 온 걸로 그렇게 봐요. 자, 이들이 여기까지 올 때는 별을 딱 보고 왔지요. 근데 여기에서 그들이 방향이 바꿔지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하는 것은 별을 보고 따라왔는데 여기는요, 왕을 보게 되죠. 자, 별 보고 온 사람이 사람을 보고 예루살렘의 성을 보고 예루살렘의 성을 보게 됐어요. 그 예수가 어디가 있느냐고 찾고 다녀요. 관점이 바꿔졌죠. 별은 언제 보여요? 밤에요. 이 사람은 낮에 보이죠. 여러분, 낮에 별이 보여요, 안 보여요? 이들이 별을 놓쳐버린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다가 사람을 보거나 돈을 보거나 뭐 여러 가지 내가 관심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놓쳐버릴 때가 있다는 거. 오늘 이 설교를 좀 하려고 하는데 별을 잘 따라가던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놓쳐버리고 땅으로 와요.
나중에 이제 보면 이들이 다시 9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시작. 자, 서론을 이렇게 결론을 쭉 이렇게 말하고 설교를 하는 것이 더 쉬울 것 같아서요. 자, 동방박사들이 별을 놓쳐버렸거든요. 예수가 어디가 있느냐? 어디 있느냐 막 찾고 다니면서 별을 놓쳤어요. 그런데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왕이 너희들이 아기 예수 있는 곳을 찾으면 나에게도 말을 해주라 그랬어요. 헤롯 왕이. 그래서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나타난 거예요. 별이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들 안에. 동방에서 자기들을 인도했던 별이 별을 다시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시 별을 따라갔더니 별이 머무는 곳에 봤더니 누가 있어요? 아기 예수. 그리고 아기 예수를 보고 자기들이 동방에서 몇 개월 동안 마음에 가지고 온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황금과 유황과 노략을 그들이 드렸다는 것은 예배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스토리가 이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3절을 띄워주세요. 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자,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소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가장 마음에 두려운 사람은 헤롯이에요. 내가 왕인데 또 왕이 났다고 하니까 아주 신경 쓰인 거예요. 경쟁자가 생겼지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을 불러가지고 어때요? 너희들이 찾으면 나에게 말해라 그랬어요. 진짜로 경비하려고 그랬고 속마음이 따로 있을까요? 따로 있어요. 죽으려고 하지요. 자, 이것도 좀 이따 다시 하고요. 이제 동방박사들이 지금 별을 따라왔지요. 근데 동방송 박사들은 원래 별을 연구하는 첨술가들이었어요. 자기 직업을 갖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던 일을 다 하고 간 것이 아니라 하던 일을 멈춰놓고 별을 따라간 겁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나 이거 다 해놓고 다음에 갈 거야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소리가 딱 들리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이 달라져요.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약속도 일도 있죠. 그거 멈춰놓고 먼저 예배 온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를 만난 사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 요즘 우리 교회 생활도 그래요. 그러면 내가 내 길을 가는데 별을 따라간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메시지를 듣고 왔는데 먼 길을 왔습니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멀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쉬운 길을 가는 이야기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의외로 성경과 반대로 편한 곳을 찾으려고 그래요. 좀 편했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고생이란 말은 아니에요. 복을 받으려면 길이 있어요. 근데 이 길을 가지 않고 길을 벗어나서 편하게, 편리하게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동방박사들은 먼 길을 여기 걸어왔지요. 그들이 오다가 힘들다고 그만둬버렸으면 그들이 그들이 보고 싶어하는 예수교에 가서 경배도 못 드리고 준비하는 예물도 드리지 못해요. 별을 끝까지 따라갑시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복되게 살아가는 것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되게 사는 것을 가르치고 편하게 사는 것을 성경은 안 가르쳐요. 근데 우리는 편하게 사는 것이 누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지 모르지만
사실 편하게 살려고 많이 따라갈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동방 박사들은 먼 길을 오면서 고생 많이 했어요. 몇 개월 동안 왔기 때문에 이제 와서 예수를 경배하러 예배하러 왔어요. 자, 우리 얘기를 합시다. 우리가 예배자로 나올 때 여러분 부당한 환경인데요. 환경이 안 되는데 예수 믿는 환경이 아직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부당한 환경이에요. 그리고 부당한 거리가 너무 멀어. 거리가 너무 힘들어. 부당한 거리요. 그리고 내가 예배에 나올 때 여건이 안 돼. 부당한 여건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라는 거예요. 부당한 환경이고 부당한 거리고 부당한 환경이기 때문에 안 따르면 안 돼요. 그런 환경에서 이기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복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회복을 배우고 그 안에서 어렵지만 길을 보여, 길. 내 인생에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하는 것이 하나하나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명길이, 축복의 길이 있다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설교를 듣다가 교회 생활을 서로 교제하다가 깨닫고 느끼는 것을 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깨달아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관점이 좀 다른 것이 있는데 따라해 보세요.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이 말은 여러분 나 그냥 복받은갑다 하는 거 그게 아니라 복받은 사람이란 것은 복이 눈에 보여요. 달라요. 어려움을 이기고 부당한 환경, 부당한 거리, 부당한 역경을 이겨내고 내가 하나님을 배우면서 인생을 배우잖아요. 그럼 나중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되거든요.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복이 보여요. 복이 들려요. 자, 우리가 장사하나 사업하는 사람들 고생해가지고 몇 번 실패를 한 다음에 그들이 나중에는 관찰력이 생겨요. 통찰력이 생겨요. 그래서 사업을 할 때도 처음 온 사람하고 달라요. 땅을 보거나 여러 가지 보면 술수가 상술이 생긴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것은 돈이 되는 환경, 돈이 되는 땅, 돈이 되는 장사, 돈이 되는 목 이렇게 보인 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면요 복 있는 사람 됩니다. 그러면 복이 보여요. 그냥 열심히 살면 복이 막 와요. 우리 주변에서도 볼 수 있어요. 특별한 거 없어요. 다른 사람 밥 먹고 일하고 그것인데 이상하게 사람이 따라올 수도 있고 환경이 막 나에게 올 수가 있어요. 근데 나를 보면 내가 잘한 것 같죠. 근데 다른 사람이 보면 정말 많이 도와준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예수를 믿으면서 시작은 이렇게 하지만 살 때 하나님의 복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복이 보이면 그냥 하면 돼요. 복이 들려요. 사람이 온 거예요. 환경이 온 거예요. 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막 어떻게 돈을 더 벌고 복을 막 찾아가는데요. 아니, 복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이거 깨달으며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십시오. 예수를 믿는 것을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도시 사람이 서울 생활이 힘들어서 기농한 분들이 있죠. 예수 믿는 것이 꼭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 오면 기농하는 것처럼 힘이 들어요. 자, 기농할 때 예를 들어서 시골로 갔어요. 도시 사람이 가는데 아무 준비 없이 가면 그 사람은 실패해요. 자, 기농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달팽이 농사를 하우스에서 한다고 합시다. 그리고 버섯 재배를 한다고 합시다. 자, 달팽이 농사, 버섯, 가장 우리나라는 사계절이에요. 사계절인데, 자, 한파가 있고 더위가 있어요.
봄, 여름은 그래도 온도를 어떻게 조절할 수가 있는데 한파였을 때 온도 조절 못하면 어때요? 버섯은 썩어버리고 달팽이는 죽어버려요. 이런 경험을 겪고 난 다음에 그가 기농이 돼요. 그냥 거기서 사는 것이 기농이 아니요. 우리가 이것을 아셔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은, 여러분은 오면은, 자, 예수 믿으면 복 받아 그러죠. 그래, 복을 받죠. 근데 예수 믿는 과정이 있습니다. 내가 겪어봐야만 돼요. 아까 말 부당한 거리, 부당한 여건, 부당한 환경에서도 내가 꼭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기고 예배 드린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별을 따라간 것처럼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기농이 된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돼.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내게 오면 나는 그냥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는데 생활이 막 풀어져. 자, 아멘.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합니다. 그래서 반쪽으로 하지 말고 이런 거 겪을 때. 그래서 기농하는 사람들이 하우스 재배하면서 한파가 오거나 더위였을 때 제가 보통 신경 안 쓰면 다 폐사해요. 그러면은 한번 거기 가서 농사를 기농해서 살려고 갔는데 실패하면은요, 접어버린 사람도 많아요. 쏟아부었는데 그 인생 후반이 너무 안 좋아. 끝까지 별 따라간 것처럼 힘들지만은 살아남아야 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기농하는 사람들 이런 얘기했어요. 도시에서 살다가, 도시는 뭐요? 매연 때문에 공기가 탁해서 별 보여 안 보여? 아, 시골 가면 별이 막 쏟아질 것 같아. 맞죠? 나 그렇게 자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그러거든요. 그런데, 자, 그렇게 시골 기농해가지고 하늘에 별을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농하면서 힘든 거, 어려운 거 있죠. 그 별만 보인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하늘이 노랗게 보일 때가 많아요. 이거 다 아셔야 돼요. 별 보는 것이 그렇게 많이 별이 보여도 더 많이 보인 것이 하늘이 노랗게 보인다. 이것을 겪어야만 기농돼요. 이것을 겪어야만 내가 인생이 다 바꿔진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예수를 믿으면서 직장생활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좀 편했으면 하는데 잘 되십시오. 그 다음에 편한 것이 아니라 누리십시오. 이 생활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거랍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 베들레헴 동네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어요. 예수가 태어났다고. 그래서 모든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백성들이 모아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 났느냐고 그렇게 막 난리를 쳐요. 그들의 관점이 별 따라 오다가 사람으로 돌아왔죠. 별을 놓쳐버린 거예요. 우리가 오늘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네, 예배 드리면서 회복하십시오. 오늘 7절 한번 볼까요? 한번 7절 띄워주실래요? 자, 시작. 그래서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서 동방 박사들에게 불러서 너희들이 아기 예수 있는 곳을 만약에 찾으면 뭐라 그래요? 별을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나에게 말해달라는 거예요. 헤롯은 악한 마음을 갖고 있죠. 그게 속마음은 달라요. 경배한다고 하는데 달라요. 자, 9절 한번 띄워 주십시오. 자, 시작. 박사들이 왕자를 들고 갈새 동방에서 오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오다가 하늘이 모두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예, 박사들이 동방에서 먼 길을 그렇게 왔어요. 끝까지 왔는데 한 번 딱 놓쳤어요. 실패했다는 거예요.
기농하는 사람이 그러지요. 온도 조절 못해서 실패한 것처럼 하늘이 노랗게 보일 때가 있었다는 거. 그런데 다시 어느 순간에 동방박사들에게 별이 본 거예요. 동방에서 인도하는 별을 다시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별을 다시 보고 따라갔더니 어디로 인도해요? 아기 예수님께 인도한 거예요. 딱 멈춘 거예요.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가서 만나고 경배하는 것.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동방박사들이 어떤 경우가 있어요. 제 아기를 만났는데 헤롯이 말한 거 있죠. 아기를 발견하면 찾으면 나에게 와서 말하라 그랬죠. 자, 12절 띄워주세요. 자, 시작. 그들을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다가 시작을 받아 가는 길로 고국에 돌아간다. 자, 동방박사에게 꿈에 하나님이 꿈으로 말해요. 헤롯에게 가지 말라. 너가 예수를 만났으니까 가르쳐주지 말고 헤롯에게 가지 말라고 지시를 하죠. 자, 동방박사들이 오늘을 생활할 때 어떻게 하냐면 별 따라온 것처럼 별의 인도함을 받았고 때로는 꿈을 통해서 지시를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때로는 말씀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때로는 말씀의 지시를 받으면서 따라갑니다.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벗어나면 기농해가지고 실패하고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가 되지 않지만 별 따라간 것처럼 끝까지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구원해 줄 수 있어요. 지시할 때가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말씀이에요. 자, 헤롯이 박사에게 말했죠. 동방박사들에게. 헤롯은 큰 권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헤롯 말을 듣지 않으면 동방박사들 죽어요. 근데 그들이 사람의 말의 권위보다는 누구의 말을 더 크게 생각했다? 그러지요. 하나님의 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믿은 것보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동방박사는 헤롯의 박해를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우리 말한 것처럼 별 따라 가다가 별을 잃어버린 그 사람의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별을 잃어버릴 경우에 신앙이 흔들릴 수 있어요. 이렇게 땅을 보는 순간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자녀를 볼 수 있고요. 내가 하는 일을 집착할 수 있어요. 내 목적을 가지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아멘. 별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가운데 유혹으로 와요. 우리 앞에 큰 떡이 보일 때가 있거든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우리가 이것을 따라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것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위험할 때요. 이때가 이것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그때 별을 놓친 거예요. 남의 떡이 크게 보인 것처럼 그때 별을 놓친 거예요. 별이 어디로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별은 그대로 있는데 내 마음이 다른 데로 가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별의 인도함을 받으시고 끝까지 따르시고 때로는 꿈을 통해서 지시함을 받았을 때 말씀을 깨달아서 생각을 늘 바꿔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9절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다시 별을 그들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유대인의 왕, 동방박사 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아니, 우리 생활 속에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별을 따라가니까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났지요. 잃어버렸던 별을 다시 찾아서 별 따라갔더니 그들에게 기쁨이 있었더라 그래요. 자, 11절인가요? 10절. 자,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별을 놓쳐버렸을 때 그들이 답답하고 힘들고 그러게 여러 가지로 어려웠던 것들을 별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크게,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더라.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를 잃어버리면 방황해요. 자, 우리 교회에 재밌는 이야기 있어요. 터키를 청년들과 갔는데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화장실을 가야 돼요. 그런데 한 친구가 안 타고 1시간을 관광버스를 타고 우리가 가버린 거예요. 한 사람을 놓고 가버린 거예요. 터키에서. 뒤에 사이도코가 따라온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이는 고속도로에서 사모님을 내려놓고 혼자 출발했단 말도 들어요. 어떤 사람은 아내가 남편을 출근시키는데 뒤에 탄 줄 알고 직장에 데려다 보니까 안 탔더래요. 이런 경우가 있는 것처럼 별 놓치면 안 됩니다. 별의 인도함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잃었다가 다시 별을 보니까 기쁜 것처럼 우리가 1시간 동안 그 친구가 탄지도 모르고 터키에 가는데 1시간 후에 그런지도 몰랐죠. 자, 재해를 하니까는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아, 큰일을 뻔했다 그랬어요. 자, 별의 인도를 받고 여러분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마음에 잃어버렸던 웃음과 기쁨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요즘 아침마다 출애굽기를 쭉 보면서 너무 재미있어서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인도를 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성막을 지었더라. 뭐 여러 가지 뭐를 만들었더라. 계속 이렇게 나와요. 자, 여러분, 모세가 거룩하고 모세가 모든 것을 옳은 생각을 해서가 아니라 옳은 생각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간 것이 아니에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한 겁니다. 자, 저는 교회의 목회자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직장이나 어디서 보면 교회도 리더가 있는 것처럼 리더 있어요. 자, 리더에게 때로는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따라해야 돼요. 질서와 연합을 위해서. 근데 따라하는 것은 그 사람이 흠이 없고 실수로 안 하고 그러죠. 실수로 안 하고 모든 생각들이 그냥 옳아서 따라간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리더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야 합니다. 리더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거 안 따라가면 직장에서도 관계 깨지고 가족에서도 깨지고 공동체 안에서 깨질 수가 있어요. 리더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내가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별 따라가는 것처럼 따라가는 겁니다. 자, 교회에 우리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제자 훈련, 제자 양육이란 말을 참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자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많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 성경책을 가지고 교재를 가지고 많이 가르쳐요. 근데 제자가 되는 것을 하지 못해요. 많이 가르쳤는데 제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목상 나눔 방에서도 늘 말하고 목상에도 그러거든요. 교회에서도 목상을 통해서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사십시오 많이 가르쳤어요.
근데 제자가 안 됐어요.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으면서 성경 말씀을 많이 듣고 이렇게 복받고 사십시오. 이렇게 제자가 되십시오. 계명과 율례를 지키십시오. 이렇게 이런 것을 많이 가르쳐요. 근데 가르치기는 했는데 교회 안에 또 제자 훈련 많이 양육하는 그곳에 가르친 것은 있는데요. 제자가 되지 못했다는 거. 쉬운 말로 말할까요? 다 복받으라고 성경을 가르쳤어요. 근데 복을 받는 사람이 안 보인다는 거. 오늘 우리의 딜레마가 이거예요. 제자가 세워져야 되거든요. 자, 제자가 되십시오. 제자답게 사십시오. 나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훈련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가 되십시오. 자, 아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자,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아이를 낳으면 뭐가 나온다고요? 모유가 나오지요. 제자가 되면 뭐가 나와요? 아버지의 궁율이 나와요. 이게 제자예요. 자, 제자라고 하는데 궁율이 없으면 사람 잡아요. 가르치려고 그래요. 이게 교회는 제자가 되어요. 제자는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궁율이 있어야만 그 사람은 제자요. 그 궁율로 통해서 그 사람이 생각하고 말하고 섬기는 것들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오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요. 그 사람을 보면 예수를 보여요. 동방박사들이 그렇게 만나고 싶어하는 그 예수에게 경배를 하고 그 경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요. 내 생활 속에 예수가 보이진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요? 제자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 제자였죠. 영적인 자녀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제자가 되는 교육만, 설교만 듣지 말고 제자가 되십시오. 아멘. 그리고 복을 받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길이 열립니다. 아멘. 이 말이에요. 궁율이 오면 능력이 온다는 말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 오면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제자가 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제자가 되는 가르침만 받고 끝나버리려고 그래요. 교회나 하나님은요, 제자로 오네요. 자, 그렇게 10년 동안 훈련하고 제자가 안 돼버려요. 40일 금식하고 제자가 안 돼요. 그 힘든 훈련하고 제자가 안 돼버려요. 그 가정만 발라버린 거예요. 동방박사가 몇 개월 동안 별을 따라왔는데요. 경배로 왔는데 경배를 안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딱 보고만 하고 가버려요. 예배자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 오시면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이유가 살려고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아주 이 부분들은 중요하다고 봐요. 오늘 자막을 한번 6절 띄워주실래요? 6절 결론만 내리겠습니다. 자, 시작.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유대 땅,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작아. 보잘것이 없다는 거죠. 이 베들레헴은 보잘것 없는 작은 도시예요. 근데 주님이 말해요. 작지만 작지 않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작은 말이지만 작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있다고요? 이 우주를 다스리는 왕이 거기 계시니까 작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다른 사람들은 다 크는데 나는 작지요. 큰 도시 보고 나는 베들레헴은 작은 도시라고 느껴지면서 마음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위대한데 나는 초라해.
경력도, 사는 생활도 막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능력이 많은 것 같은데 나는 무능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잘 된 것 같는데 나는 안 된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뛰어난 것 같는데 나는 모든 것에 뒤처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성공한 것 같는데 나는 실패한 것 같이 느껴져요. 그렇게 생각하며 그렇게 우리가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예수가 있으면 작지만 작지 않습니다. 아멘. 초라한 것 같지만 초라하지 않습니다. 아멘. 약한 것 같지만 약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높여준 거예요. 어제까지는 내가 잘 안 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늘 안 된 것만 보여요. 앞에 문제만 보이거든요. 이 문제 어떻게 푸냐 그러는데 해준 것을 보면 하나님이 위대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나이가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100개 중에 99가지 아니라 100개 중에 한 가지를 하나님이 해주신 거 있다 하더라도 한 가지 해준 것은 누가 해준 거요?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2개 해주십시오. 아멘. 이제는 20개 해주십시오. 아멘. 작지만 작지 않는 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아멘. 그게 우리의 자존감이 회복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당당해진 거예요. 내가 같은 일을 하도 쫄고하지 않고 내가 맨날 이렇게만 살아야 돼 그러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입니다. 아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감사하면서 예배자가 되시고요. 아멘. 나는 베들레헴은 작지 않다고 하신 이 음성이 하나님이 나를 유로하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안에 예수가 계심으로 유대 거울 중에 가장 작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초라하게 보이고 그러지요. 그런데 그렇게 안 보여도 된다는 거예요. 어깨를 펴십시오. 가슴을 펴십시오. 돈 없는 것 때문에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유축되거나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다면 오늘 이 설교를 듣고요. 유축되지 마십시오. 가슴을 펴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점점 잘 될지어다.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내 옆에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성탄이 뭐예요? 2018년 성탄절은 나는 가장 작지 아니하다는 것을 깨닫고 가십시오. 아멘. 이제 성탄 이제 이후로는 나는 은혜 입은 사람입니다. 아멘. 나는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아멘. 작지만 작지 않습니다. 아멘. 지금은 연약한 것이지만 연약하지 않습니다. 아멘. 나는 지금 작게 시작했지만 작지 않고 크게 될지어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자존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 하는 나는 이거 안 되지 이러지 이런 말 하지 않고 작지만 작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일터와 내 사업장과 내가 하는 직장과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을 향한 내 인생을 향한 또 다른 큰 일을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의 축복이 우리 마음에 밀려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2018년 성탄절 여러분 때문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동방박사처럼 어디서 왔다? 먼 길을 왔다. 불리한 여건이죠. 불리한 환경이죠. 어려운 환경에서 왔어요. 그러나 끝까지 별 따라갑시다. 아멘. 끝까지 예수를 잘 믿고 기농이 그냥 기농이 아니죠. 하늘이 노랗게 보일 때가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별 따라가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꼭 만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고 그리고 그 복을 내가 받는 것 작지만 작지 않는 이런 계절이 우리 교회 안에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다 같이 일어서십시오. 하나님, 성탄절을 우리는 행사로 지킨 것이 아니라 마옥간에 오신 예수를 내 마음으로 만납니다. 오늘 예배를 드렸고 가장 가까이서 아기 예수를 보면서 가장 잘 들리는 설교를 들었고 은혜 받기 좋은 계절이 올 것을 소망합니다.
성령이 이제는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항상 평화와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별 따라가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놓쳐버릴 때 있는데 다시 끝까지 따라가게 하시고 그리고 기농하는 것처럼 우리가 힘들 때는 하늘이 노란 그런 힘듦이 올 때 있지만 잘 겪어서 인생에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내 눈에 내 귀에 복이 보이고 복이 들리는 그냥 절로 되는 그런 계절로 우리가 아버지 내 인생을 믿음으로 따라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작지만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작다고 느끼며 열등감을 가지고 우울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갔다면 작지 않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작지 않습니다. 주님의 계심으로 내 안에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어떻게 극복할까 하는데 작지 않습니다. 넉넉하니 극복이 됩니다. 넉넉하니 잘 될 수 있습니다. 넉넉하니 아버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작지 아니함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마음에 여러 가지 구겨진 마음을 피워주시고 우울이 회복되기를 원하며 열등감이 회복되기를 원하며 마음의 병이 회복되기를 원하며 치유와 회복이 있을지어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생활 속에 회복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온 우리를 마음을 마음껏 어루만져 주시고 내가 예수의 기쁨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내가 별을 따라가는 인생을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는 작지 않습니다. 작지 않다고 하신 그 말씀을 듣고 별을 끝까지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마음과 일터 위에 가정 위에 또 우리 가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